할렐루야. 아멘. 복음 강의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타난 장자권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6, 17 두 절씩 앞뒤로 해서 4절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를, 장자권의 복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 이 마태복음서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족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족보로서 예수님까지 해서 42대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가 아니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 장자로 보이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도 장자가 아니고, 또 야곱도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도 장자가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은 전부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또 이어지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에 사람들의 명단이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 바로 이들은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되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소유했고, 그들의 이름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 42대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부터 차례대로 모두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이 장자권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장자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도 되고, 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되고, 또 이미 오시게 됐다는 사실을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진 족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장자권자로 성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경우는 그냥 한 사람씩 장자권을 가진 경우로 나와 있지만은 야곱에 가서는 그의 아들이 무려 12이 됩니다. 그 12 아들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그만 못된 짓을 저질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 대신 이 장자의 명분이 레위와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 이후에는 장자권이 세 사람에게 나누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맡겨진 역할이 다릅니다. 레위는 제사장권, 유다는 왕권, 요셉은 손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오실 메시아, 그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삼중직을 다 가질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유다, 요셉을 통해서 세 사람만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레위를 성별해서 레위는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못 박아서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자들도 전부 다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집집마다 있는 장자들이 레위인으로 전부 다 대신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성별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을 전했죠. 정말 예수님이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영접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지 않으니까 이제 이방 백성들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이방 백성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다, 장자권을 준다 하는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만 믿으면 장자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얻게 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미 이러한 진리들이 다 남아 있었고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겠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겠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에서 오늘 조금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되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기노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컨대 돌들이 꼭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하는 것, 전부 다 기적적인 질의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할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호적에 올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이제 어느 호적에 올리느냐?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3절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권, 특히 장자권을 얻었다고 표현할 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온전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념책이라는 말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해내온 비망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하늘나라에 생명록을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의 장자권자라고 오신 예수님, 믿는 자마다 장자권을 주어서 당신의 자녀로서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을 적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게 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됐다고 한다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기준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생각하고 십계명 하나하나 지켜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할 때에 특별히 14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겠느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요, 이 땅에 살면 자꾸 세상 것을 구하게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세상적인 형통함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써있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주옵소서, 소망을 뜨겁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신령한 것을 늘 구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갖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구하기만 하면 안 되죠. 드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할 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순교적 각오 아니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사랑이 무엇인가요? 그냥 조금 남 도와주는 거? 남을 조금 사정을 봐주는 거? 그것도 사랑 속에는 들어가지만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목숨 버려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버려서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목숨을 버려서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아가페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으로 하는 사랑은 한이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몇 번 하다가 또 그만둬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찮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 사랑을 기억합시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나는 사랑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예수의 품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제 하나만 강조해도 시간이 모자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저 하나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모이면서 살려면 이런 여러 각도로 나타나는 사랑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건데 행함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 있어야 산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적어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자녀권은 곧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얻었으면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하늘나라에 기록된 내 이름 위에 무엇이 또 기록될까요?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거기다 기록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해서 얼만큼 사랑을 했느냐,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할게요. 제가 어느 시골교회 집회를 갔을 때 초려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하니까 어느 할머니 집사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저희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환상을 봤다고 말입니다. 저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섰더래요. 앞에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뭘 주시나 봤더니 금면류관 하나씩 주더라는구나. 나도 줄 섰으니까 금면류관을 주시겠지.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는 날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잠깐 있어라 그러더래요. 아이고, 딴 사람 금면류관 받는데 그 면류관, 금면류관 못 받으면 뭐 개털모자를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나는 개털모자나 받나.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들고 오시는 면류관을 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면류관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이것이 네 거다. 아니, 예수님, 저 같은 노인이 그렇게 좋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잘 봐라, 이게 네게 맞다. 보니까 면류관의 주변에 배 놀라서서 다이아몬드가 쫙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난 거예요. 다이아몬드네요. 더 자세히 봐라. 무슨 모양인가 봐라. 이게 뭔가, 이게 채송화 꽃이고 맨드라미 꽃이고 나팔꽃이래요. 이 꽃 이름을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 내가 맨날 심는 건데요. 교회 마당에다가. 교회 화단에 내가 맨날 심고 가꾸는 겁니다. 그래, 네가 매일 가꾸는 그 꽃들이 하늘나라에 이렇게 면류관에 새겨지는 거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저 할머니가 지금 뭐 꾸며서 저렇게 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꾸미고 그럴 뭐 위는 못 돼요.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아니, 꾸며서 거짓말했더라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게. 심은 대로 걷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예비하게 힘썼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생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할머니 집사처럼 금면류관을 받으실 때 특별히 만들어진 빛나는 다이아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농명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쪼록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